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억울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그 당시 세상 속에서 너무 약자예요.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사는 도시에는 재판장이 불의했습니다.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울타리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녀의 재산을 빼앗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억울한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재판장에게 갔는데 불행하게도 그 재판장은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지가 않다는 거죠. 재판장이 정의를 구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강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이 과부는 희망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인 걸 알겠지요. 안 들어준 거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번 해보고 짐작을 할 겁니다. 내가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매일 갑니다. 가서 밤과 낮으로 하루에 2번씩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재판장이 보고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두려운데 이 과부는 내가 이거 고치가 아프다. 저를 죽여버릴 수도 없고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죽여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가만두면 맨날 저럴 건데 보니까 그 어머니도 저런 그 어머니가 없다. 내가 들어줘야겠다.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탁 들려주시고, 얘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어야 돼. 너희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이치야.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귀찮아서도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나님을 동일하게 너희가 늘 찾아가서 조르면 하나님 어떡하시겠니? 안 들어주시겠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인데. 그런데 말이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런 믿음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요약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만도 못하냐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만도 못할까? 그러니까 재판장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그러리라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말씀보다 우선되고, 그러니까 순서상 앞에 있고 말씀보다 더 성도를 힘있게 하는 사실 기도입니다. 말씀은 그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주고 그 기도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먼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이 생기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은 기도할 때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녹록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은 5,000명, 10,000명 교회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타공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분을 할머니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아예 안 한다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는 할머니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목사인데도 기도하는 할머니를 어려서부터 봤는데도 기도에 목숨 걸고 기도에 매어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는 건 가능한데 기도하는 건 그만큼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기도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기도만 해보면 안 돼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방해도 많고요.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건 둘째치고 오만 생각과 여러 가지 일들과 시간이 안 나고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온 집안 식구가 막 마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만큼 기도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 마귀의 나라는 안 깨지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마귀 나라가 깨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입으니까 기도 안 하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귀신이 또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겁내겠어요? 성경 말씀만 자꾸 알게 하죠.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기원을 해야 하고 거기에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듣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라도 잘 알면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낙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의를 한번 보세요. 기도하다가 포기한 사람들 천재입니다. 우리 사동에 있을 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그 주일학교 학생이 4학년이었어요. 4학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꼭 같이 기억 안 나더라. 네?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4학년짜리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얘가 고양이가 죽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걔가 하나님을 안 믿겠대요. 응? 지석이란 나이인데.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죽었던 아이를 살린 선지자가 있죠? 네. 엘리사죠? 엘리야입니까? 엘리사. 목사님이 성경 쓰는 거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큰일 났다. 네? 엘리사가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데 어떻게 해서 살렸습니까? 한번 기도했으니까 됐습니까? 아니죠. 올라가서 그 아이에게 입 맞추고 자세히 보여갖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안 되니까 또 올라가고 그렇게 7번 해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죠. 엘리야도 3년 6개월 비가 안 왔는데 비 오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7번 했죠. 횟수로 7번이 아닙니다. 흔들하게 기도하고 하늘을 보고 안 와서 또 흔들하게 기도하고 그러기를 7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하나님 우리 죽은 고양이 살려주세요 이러면 아멘 그럼 딱 살아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낙심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는데 기도하다가 한 달쯤 하고 한 석 달쯤 하다가 안 낫는 거예요. 한 6개월쯤 하고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만 합니까? 일상적인 것, 우리 가족 아무쪼록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생각이 납니까? 다리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까? 병원에 달려갑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 이유는 있죠. 다 이유는 있어요. 다 이유는 있지만 그러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믿음을 혹시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과연 기도에 성공하고 있느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해결하고자 기도에 대한 책을 보는 거예요. 뭐 10,000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도를 한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방법이 아니에요. 자세입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태도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낙심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기도하면 낙심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걸 말한다는 것은 기도하면 낙심한다는 얘기예요. 왜 낙심하죠? 이미 답을 말씀드렸는데 맞춰보세요. 예?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대로도 못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응답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응답 받습니까? 진짜 많이 실패할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해갖고 응답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10번 기도하면 9번 응답 못 받고 한 번 응답 받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한 번만 딱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은 확률이 그보다 떨어집니다. 100번 기도하면 한 번, 두 번 응답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98번, 실패한 98번 때문에 다음부터는 기도가 10번으로 줄고 2번으로 줍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일상적인 것만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알지.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무것도 사실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당사자가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오늘 여기 와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기 역사해 주실 것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낙심이에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지도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건 더 나쁘지만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요행수를 바란단 말이죠. 내가 안 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면 좀 나을란가 이렇게 생각하든지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말고 이렇게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기도에 횟수가 줄고 한두 번 하는 그 기도도 의무적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상태로 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부부가, 우리 청년들 알아듣겠나 모르겠다. 오래된 부부가 부부 사이가 석 깨져서 소 닭 보듯이, 응? 니는 니고 너는 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는 정말 살아있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민첩하고 빨라야 돼요. 탁 치면 탁, 사람이 옆을 치고 싶으면 간지러워. 기도가 관계라면서요, 소통이라면서요, 호흡이라면서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면은 하나님 꼭 찌른데 하나님 그래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지. 100번 찔러도 한번 와카노. 그래 이제 찌를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상한 거죠. 호흡이라면서요. 가래가 걸려갖고 밤에 숨 못 쉬면 아버지처럼 해가지고 드릉 하다 걸리는 사람처럼.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나요? 응? 기도하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는 기도하는데 낙심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비유를 돌려주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통해 주는 교훈이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밤낮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포기하지 말고 밤낮 매달려. 병원의 의사가 고치나 주님이 고친다. 포기하지 말고 밤낮 매달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목숨을 거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데 목숨 걸지를 않습니다. 목숨은 그냥 땀도 안 흘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그것은 그냥 이야기고요. 그걸 내가 해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에게 포기하지 말고 밤낮 매달린 이 과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문제를 진단도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속히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매달린다니까? 원한이 아닌 거야. 자, 원한을 갖고도 밤낮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면 원한이 아닌 일, 그거는 매달리겠어요? 밤낮으로? 우리는 안 급한 기도를 하는, 해줘도 고만 안 해줘도 고만, 해주면 좀 고맙고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낮 안 매달리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택하신 자들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행위이거든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안 믿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안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이 원한과 같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원과 같은, 원한은 막 하늘에 치는 거잖아요. 잊을 거 없고 막 잊을 수가 없고 막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삶의 그런 고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밤낮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죽음이 선고됐지만 15년 연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한두 번 기도하다 포기하고 낙심한다. 그리고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이 기도가 뭐와 동의어다? 믿음과 동의어다.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기도에 낙심 들어가고 하는 듯 뭐하는 듯 한두 번 기도하고 말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예수님 말대로라면 없다. 믿음은 어떤 거와 동의하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기도와 동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기 죽는다고 수술해야 된다는 게 살아가고 온 아들이 저희 큰아들이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반드시 살리지, 나 하나님 믿어요, 해주실 거 믿어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이런데 내 삶은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살아. 아멘. 그 믿음이 오늘 어떤 거예요? 믿음이 기도야. 이 믿음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인자가 올 때라고 심각하게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아니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청탁해서 기도해서 좀 비나이다 해서 얻는 것으로 기도해. 지금 우리는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랑 연결시켜 줍니까? 인자가 올 때에 재림이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어려운 거 없죠? 정리합시다. 우리 성도에게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죠? 그런데 그 기도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왜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낙심하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해도 형식적인 기도하고 기도에 아무 열정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낙심한 상태, 믿음이 떨어진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포기할 줄 모르는 이 억울한 가부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이 자세로, 이 태도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종교에 우리 기독교를 포함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 세상이 볼 때는 종교잖아요, 그죠? 뭔가가 유사한 점이 있죠. 신에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 종교에서 기도는 뭐죠? 세상 종교에서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죠? 기도의 비중이 그 종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종교도요, 기도가 그 신앙 자체예요.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불교 신자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죠. 절에 가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100일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천일을 불공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예. 보세요. 그 사람들도 기도가 곧 종교예요. 여러분, 무속신앙이 있죠. 무속신앙, 무당신앙이요. 우리나라 대대로 해왔는 신앙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하는 게 뭐죠? 제상 차려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민속신앙, 우리나라 민속신앙이 대대로 있었잖아요. 그 민속신앙의 그 중심 신앙이 뭡니까? 아까 제가 잠깐 했잖아요. 비나이다. 응? 그래갖고 물 떠놓고 목욕 제기하고 달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막 이러면서 비나이다. 기도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조상님께 비나이다 우리는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역할은 신앙 그 자체예요. 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세상 종교 속에서 불교든 유교든 조상신이든 뭐든 신을 지속적으로 찾는 게 기도예요. 신을 지속적으로 찾는 행위며 그 신을 경외하면서 자기 희생과 재물을 동반한 행위예요. 세상에서 기도는 어떤 거냐? 그 신을 계속적으로 찾게 하는 그 행위 속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한 번 비나이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밤 12시가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경외하는 거죠. 그 신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희생,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요. 그 추운데도 모욕제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 거죠. 잠 못 자고. 고통이 따른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이든지 북어대가리든지 아니면 게상이든지 재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도가 어떤 겁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우리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만도 못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1000일씩 기도하는데 우리는 며칠 기도해봤죠?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밤 12시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우리는 몇 시에 기도해봤죠? 그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그 야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봤죠? 자기 희생, 기도할 때마다 재물을 드리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는 그 기도 오늘 우리는 하고 있나요? 한 번, 두 번 하고 혹시 말지는 않나요? 짧게 5분도 안 되는 대충 하는 기도. 기도 한 번 하기 위해서 몇 시간 가고 가는 그 세상 사람들, 그거를 1000일도 하는데 3년이 넘는 시간도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한 번, 두 번 혹시 기도하고 말지 않나요? 짧게 대충 하지 않나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 정함이 없이 자기 생각이 날 때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형식도 없이 옷을 갈아입음도 없이 정함이 없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기도하진 않나요? 자기 희생을 동반하지 않고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그냥 막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에 발휘해서 되는 그런 그 신앙과 연결되지 못한 채 다리 뻗고 누워서도 할 수 있지 않은 마음으로 대충 아무 때나 기도하지 않나요? 물질 없이 마음뿐인 기도이지 않나요? 이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만한 건방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의 이름을 하는 거고요, 믿음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마귀의 자매요, 잘 아시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 예수의 이름만 있고 믿음만으로 하면 앞에 것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러 그 밤마다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한번 다 아시죠? 내가 마음먹으면 딱 아시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내 아들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더욱. 그런데 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어져 간 사람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를 쓰냐고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기도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삶이 돼요.
바꿀 수 없는 삶의 원칙이 돼요. 여러분 1833년 영국 울리치에서 출생한 고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육군사관을 학교를 졸업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절대적인 삶의 법칙이 있었대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제를 한 거라. 병사들은 그가 그 텐트 밖에 손수건을 걸어놓으면 매일 1시간씩 걸려있는 그 손수건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생사가 걸린 전원이라도 들어가지 못했대요. 고든이 이 수단이라는 나라죠. 수단이라는 나라에 총독이 되어 갔을 때 반란군을 토벌하러 갔을 때조차도 그렇게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아시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삶의 절대적인 것.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죠. 누구죠? 하루에 3번 뜻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돼요. 일어난 자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이런 기도하는 자를 압니다. 저마다 기도했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또 나와요. 혹시 이름 아세요? 예? 나다나엘. 이 사람은 12시만 되면은 날마다 가서 기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다. 아까 성경 말씀은 맞잖아. 올 때 믿음을 보겠네. 믿는 자가 성도고 이스라엘이니까. 12시마다 조문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참 이스라엘이다. 속에 간사는 에이 기도해야지, 기도를 믿습니다고 간사스럽게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겠지. 이게 믿음이지. 예수의 이름이면 끝나는 거야. 그냥 게임 끝. 이게 믿음이야. 간사한 거죠. 고통과 희생을 가지고 정함을 가지고 삶에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을 세워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김윤숙 지사님 친구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과일을 벌써 몇 번 사서 보냈어요. 그렇죠? 토마토 벌써 2박스인가 사보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요. 네? 그 사람 사는 데가 농공 맞죠? 농공인데 교회가 어딥니까? 저기 신천대로 있는 데죠. 농공에서 신천대로까지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다니는 거 예수님 믿고, 그랬더니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압니다. 또 성경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알아주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천사가 이미 왔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로막혔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압니다. 성경 많이 읽은 자 하나님 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그 성경 많이 한다고 하나님 그 사람 알아주신다고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알아줍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가시잖아요. 가시 깨어나기가 지금 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권사님. 처음에는 우리 할머니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예 목사님 하고 문을 열어. 목사님 우리 지금 오셨다 하고 문을 열어. 근데 아무도 없어. 한 3일 그러더니 사무엘처럼 깨달았는 거예요. 아, 천사구나. 목사님 음성으로 오는 거야. 교회에 사랑하는 목사님 음성으로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일어나고 가시더라고요.
70 농이메가 가다가 1m 한 30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벽이 있고 요 밑에는 1m 30 정도 되는 밭이 있는데 요만한 폭을 지나가야 되는데 새벽에 가서 떨어져갖고 머리부터 돌에 떨어졌대요. 찌끈했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밑에 떨어져 있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둘 틀고 집으로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아유, 내가 좀 기도 안 하고 집에서 저하고 그런 일이 없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게 승리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옮겨가려고 지금 우간다 가서 지금 그 살해하고 계신데요. 아,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 그 센터 갔다 왔는데 이미 할머니는 알고 쫓아가서 목사님 교회를 떠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신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도는 삶이어야 돼요. 이 삶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 아셔요. 그리고 이 기도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왜 오는 겁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도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행위의 공적인 행사예요. 같이 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덤이 아니에요. 기도가 예배예요. 기도가 신앙이에요. 기도를 오늘 내가 필요한 조목조목들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의 연장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자기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어야 돼요. 편한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편한 건 기도가 아니에요. 누워있을 때도 기도해도 돼요. 자다가도 기도해도 돼요. 네. 물 먹고 밥 먹다가도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정상적인 기도는 그렇게만 하고 편한 기도만 하고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시간을 지켜갖고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시간을 사수하는 그런 기도는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에 그 새로 오신 성도님이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데 제가 그렇게 조언했어요. 골방에 가서 싸우세요.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싸우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과 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기도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 자체가 고통이에요. 마귀의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편한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거기에 고통이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거예요. 금식까지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미디어를 끊는 거예요. 음식 배불리 먹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금식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금욕을 수반하면서 기도할 때는 부부도 각방 쓸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이만큼 경건과 금욕을 수반하고 금식할 정도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밤낮으로 매어달리는 행위인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나요? 기도는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 재물이 뭐냐?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재물은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에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에 소원하는 만큼 그것을 가지고 상당량 헌금하세요. 헌금을 교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곤란한 일을 당한 사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성경 공부라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구단만 하는데도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절에 가서도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는 다 입 싹 닦아요. 교회 헌금하는 소리 안 할게요. 여러분 친척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친척 노인분이 있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돈 10만 원이라도 넣어서 가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요. 기도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바로 이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시간 정해놓고 그것을 포기하면 돼요. 오늘은 일이 있으니까 뒤로 밀어버리고 오늘은 병원에 가야 되니까 밀어버리고 아니에요. 누구는 전쟁터에서도 했잖아요. 저희 할머니는 전화기 들었을 때 전화기 코트도 빼버리고 해요. 전화 온다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 말고 이렇게 살지 않고 기도하다 나신 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분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맨날 목사님에게 하나님 이야기 간접 체험만 하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간접 체험하려고 교회 오셨나요? 목사님 하나님 설 들으려고 오셨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살립니다. 자기를 살립니다.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 여기 지에 올 때, 여러분 다 증인이잖아요. 한 사람 빼놓고, 여기 한 사람 빼놓고. 1,000만 원으로 사동의 교회 시작을 해가지고 300만 원 남았어요. 1,000만 원 교회 일을 하다가 1,000만 원이 까먹고 300만 원 남고 왔는데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겠어요? 응? 2층짜리 건물 2칸 쓰다가 밑에 내려와서 1칸 쓰다가 그것도 못 견뎌서 끝났는데 여기 빌딩에 4층에 1칸을 30평 넘는 거를 교회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진심 어린 기도죠. 하나님 이러시기입니까? 차라리 죽이든지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안 했어. 여러분 기도는 진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못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어디 지사님들 찾아다니면서 헌금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사람 어디 찾아다녔습니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대주를 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그렇게 여기에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아닙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걸 믿습니까? 여기서 기도한다 할 때 이 기도하면이 뭡니까? 한 번, 두 번입니까?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늘부터 그 기도의 싸움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골방에서 매일 시간을 지내고 1시간, 2시간 간절하게 싸우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에 가서 지금부터 내가 싸워야 됩니다. 싸우기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의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너무 소홀히 대하고 기도가 곧 신앙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기도의 싸움을 싸워 낙심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